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읽고 묵상하며 대화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붙들고 신앙생활 실천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계속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한 40분 정도 되면 그만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제가 시계를 잘 지켜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꼭 지켜야 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할 때 몇 번 정도 말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거 꼭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해야 됩니까? 답은 뻔하지요. 지킬 때까지입니다. 제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을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살에 관한 얘기예요. 살덩어리, 살쪘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김 목사, 살쪘네. 전에 조금 빠진 것 같더니 다시 쪘네. 이제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어떨 땐 또 그래요. 배 나왔어. 또 다음에 명절에 가면 배 나오면 건강에 안 좋은데. 또 그 다음 명절에 가면 옷이 꽉 끼네. 제가 한번 우리 아버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배 나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데. 그런데 이런 살에 관한 말을 언제 하시냐 하면요, 잔뜩 먹여놓은 다음에 꼭 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여하튼 명절이 되면은요 잔뜩 음식을 해놓으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 복된 며느리죠. 명절 전에 다 해놓으세요. 다 해놓으세요. 생일도 외식 아니면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 먹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트라우마입니다. 아주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오늘 큰애 뉴질랜드에서 들어왔다고 삼계탕 해놓으시겠다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가면 살 얘기 대화 중에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지금 좀 따라해 주세요. 살 얘기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잘 따라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살 얘기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장남인 저한테만 그러세요. 분당에서 사는 제 여동생 아주 심각합니다. 남동생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체질은 누구 체질 닮았냐 하면 우리 어머니 체질 닮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본인 관리를 정말 잘하십니다. 70 넘으셨는데 관리를 잘 하세요. 근데 이분이 살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제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는 먹여놓고 살쪘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먹기 전에 제발 하십시오. 어떨 때는요, 이제 잘 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또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살 얘기 안 하시는구나. 잘 가라 그리고 살 얘기 한번 뚝 던지죠.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러실까? 간단한 이유인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분 나빠한 것이죠. 정말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뜻 없습니다. 저하고 감정 상하자고 하신 말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요, 몸 관리 하게 됩니다. 체중계 사놓게 되고요, 하루에도 서너 번 올라서게 되고, 부모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게 되기 때문에 음식 조절하게 되고 살찌는 것 꽤 조심하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CBS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요,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아니 정말 많은 게 아니라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없어요. 정말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그 순간 너무 좋아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세상 걱정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TV 끄자마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TV 끄는 순간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만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로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 하는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오해도 많이 해요. 여러분, 인간의 뇌 구조라는 게요, 듣기 싫은 소리만 저장이 된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뇌 속에 가장 잘 저장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욕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인데 욕이 가장 빨리, 아주 깊이 있게 평생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저장이 돼요. 토해내고 싶은 약, 그걸 삼키면, 받아들이면 그게 보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잖아요. 성경 들여다보면요, 듣기 좋은 소리 별로 없어요. 하나님 듣기 싫은 소리 참 많이 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부모보다 더 많이 하지 말라는 소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은 듣기 싫은 소리, 똑같은 내용의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까? 아주 분명한 것은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듣기 싫은 소리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서 몇 권이라고 그랬죠? 17권이에요 17권 내용이 똑같아요. 시대적인 상황은 좀 다르고 연대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회개해라, 강력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정도만 얘기하시나요? 안 그러면 저주받아, 안 그러면 재앙을 내려. 아주 듣기 싫어요. 날카롭습니다. 신경이 곤두서요. 그 예언서 17권의 얘기예요. 예언서 얘기 몰라도, 예언서에 대한 개론 몰라도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 딱 듣고 그것만 붙들고 17권 읽어 내려가면요, 누구나 다 예언서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75세였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5세에 자녀도 없는데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을 한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봐라, 그렇게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 시험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제물 받으시는 분은 아니죠. 독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려고 바치라고. 그리고 이삭을 바칩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칼을 들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75세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직 자녀도 없는데 큰 민족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인정을 받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100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에 통과하고 나섭니다. 적어도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고 나서 75세에 약속한 그 말씀이 지금부터 이루어질 거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정말 복 받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큼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100억을 받으면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 자녀들을 향해서, 김 목사, 네가 하나님 앞에,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혹시 내 자녀들이 내가 신앙생활한 것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고 혹시 저에게 손을 벌릴까 봐, 그런 염려가 살짝 있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 가지 복이죠. 만복이죠. 그런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부모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거의 다 목사 아들이고요, 목사 딸이고요, 최소한 장로 아들 딸 정도 돼야 신학에 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아직 안 다니실 때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그런 신학생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야. 대화가 그래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권사, 어머니가 권사님,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이 이제 같이 친하게 지는데 한 번은 이러더라고. 자기는 권사인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대요. 뭔 얘기를 했냐면요,
엄마가 권사인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할래. 그랬대요. 나는 권사인 엄마처럼 신앙생활 안 한다고.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어서 목사 될 거라고. 그게 신학교 온 이유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 안 하는 거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다고요. 부모가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안 읽는지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교육 중에서 가장 확실한 교육이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체험이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씀 읽는 거 보고 그리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복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를 통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인내가 없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을 것이고 내 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확신과 인정 속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통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고 그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복의 근원이 이제 되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기까지요,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요, 비슷하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8번 하셨어요. 많이 한 건 아닌가요? 75세부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었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 인정받는 순간까지 8번을, 성경에 기록된 것만 8번이에요. 여담 같은 얘기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다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이지만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말씀이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다가 보면은요, 정말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걸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 제 모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잊을만 하면 하시는 말씀인데, 설교 하시다가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면 교인들이 거의 답을 하지 못해요. 이 현상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긴장을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자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가르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은 아니래도 가끔씩이라도 자꾸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도 교육은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감사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감사를 나눈다. 감사를 나눈다. 감사 나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가 이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 대표를 이끌어가는데, 그 모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들고 1000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100번만 해볼까요?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을 하는 거래요. 근데 1000번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10번 하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내린대. 10번 하면 손가락 내리고, 그럼 10손가락이 다 접어지잖아요. 그럼 100번이잖아요. 그럼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100번에 한 번씩 주기도문을 한대요. 또 100번 지나면 사도신경하고 이런데.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0번 하면요, 거의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감사 못한 거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그런데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12시 5분 전 1000번을 하면 몇 분이 걸리려나?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0번 하는데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감사 못한 것이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에 반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복이 있어요. 당연히 목회자의 가르침과 설교에 반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에게 가르침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아니, 모든 교육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참된 설교자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반복해서 같은 설교를 듣는 것을 지루해하면 안 됩니다. 아직 실천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라면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실천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실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교인들 자녀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됩니다. 아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안 달라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달라질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에는 내 말로, 인간적인 말로, 혹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로 나무라거나 야단치거나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점을 가르치니 말씀대로 자녀가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실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많아서 믿지 않는 남편을 붙들고 내가 너무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키우려고 했다고, 이제는 신앙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겠으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맡겨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다고 그래요. 맞지요? 뭘로 키웁니까? 신앙생활 실천으로 키우는 것이죠. 다른 가정이 신앙생활 실천해서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저는 제 자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실천하면서 제가 조금 이기적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실천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 나이 지나신 분들도 있지만은요, 제 나이 되면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이제 뭐 몇 년 안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고민이 뭔 줄 알아요? 목사로서의 고민인데, 우리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이제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할까? 제가 얼마 전에 한 1시까지 붙들고 우리 큰애한테 얘기했어요. 너 지금까지 엄마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하고, 말씀 보라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너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네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유태인들처럼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돼. 잠깐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신앙생활 실천을 정말 가정에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요. 목사 자녀들 속에서도 목사가 자녀들을 붙들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천국을 믿냐?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질 않아서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답할까 걱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안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혹시 아닐까?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니? 물어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끝나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성경 안에서 대화를 해요. 성경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저하고 집사람이 얘기하는 편은 거의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얘기를 유도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성경을 읽은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큰애가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방 먹이는데, 아빠도 나한테 기도해 주지 않고 기도했어? 그랬잖아. 아빠도 말씀을 읽어. 그렇게 했지. 언제 말씀 안에서 나하고 대화한 적 있어? 그러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내가 회개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읽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니까. 말씀 안에서 대화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받은, 혹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
잘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공격적으로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해요. 그냥 그 얘기를 한마디만 던지고 싶었던 거야. 아빠,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그때 마음이 상했었어. 엄마,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었어. 아이들이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 그런 상처 받았어, 그리고 한마디 하면서 그래, 그때 내가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대화가 없이 평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 상처가 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아버님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인가요? 28인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서도 한 2년인가 3년 지나고 나서도 잘 대화를 안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새벽에 나가시고 한밤중에 들어오니까 얼굴을 못 봤어요. 어쩌다가 주일날 쉬는 날 되잖아요, 야단만 치는 거예요.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개척하기 전에 충주에서 잠깐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한번 오셨는데, 집사람하고 나오지, 우리 집사람 임신 한 4개월인가 했을까요? 딱 지나가는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헤어지는데 저를 꼭 껴안아주더라고. 우리 집사람을 꼭 껴안아주더라고. 처음입니다. 나이 30살에.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참으셨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안 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요, 한 2번인가 3번 제 기억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자녀들을 정말 편안하게 대화해 주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못 해주고, 안아주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너희들을 키운 건 사실이지만은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한 3번 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42장에 딱 걸렸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 아내가 있었어요. 자녀들도 다 낳았어요. 아마 노년이었던 것 같아요. 2 아내에게 말년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얘기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인 일이 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소년을 죽인 적이 있다. 히브리어 원어에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소년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부모든 누구든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치유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상처가 자라나면서 커진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그 마음의 상처가 독이 된 거예요. 화살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된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가정사역,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잖아요. 거기에 솔직한 고백이 있고 털어놓음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이 거기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했는지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 그런 집안인데도요, 아이들이 말 안 한 게 있었어요. 이제 곧 방콕을 지나서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중학생 아들 데리고 금요기도를 나왔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 내가 신앙으로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키운 것이다 라는 마음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쏟는 은혜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하면 더 좋겠다. 그런 감동적인 깨달음의 말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셔. 그런 말을 곁들여서 했다라고 하면 아들의 마음속에 엄마의 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그 순간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그러므로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가루가 입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조언을 했더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하는데, 그 순간에요, 요즘 제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비전이 정말 보여요. 그렇게 더 열심히 성경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 집사님의 아들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양육하면 다 실패하지만 기도의 가루로, 말씀의 가루로 먹여 살리면 실패할 일이 없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돌아와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상에 이렇게 반복을 강조하는 문장이 있어요? 반복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원어 성경에는 부지런히라는 게 반복으로 나와 있어요.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도 붙여주고 이마에도 붙여주고 벽에도 붙여주고 대단한 반복법이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암송에서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로 믿는 가정이든 부부가 함께 믿는 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기도 할 겁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여러분 가정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가 키우는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목표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저 아이들에게 이제 심어주려는 목표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 실천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인생에 시켜야 될 교육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우리는 12마리 키우고 있어요. 13마리. 메추라기는 6마리.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한 1, 2개월 뒤면 우리 교인들 잔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구성기도. 오늘 기도문 같이 읽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해.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읽고 마치겠어요. 읽고 마치겠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거기부터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길을 행할 때에도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누워있을 때도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일어날 때에도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복을 나누어주는 가문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